한 번쯤 고민했을 거예요. 그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매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천지신명이라고 엘로힘이라고 부른다 했고요.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교제하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2장을 다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조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이게 인격적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 뭐 후보 부인이 나는 영적인 사람이요, 내가 세다, 점쟁이거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받는 그러한 인격적 성숙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이나 이 세상에서 영적이라 하는 것은 세고 힘센 것을 영적이라고 합니다. 더 센 무당, 더 센 권세.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이라는 것은 가장 영적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완전한 성숙이에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사랑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람을 만드셨나?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이다, 저 사람이 세다, 믿음이 좋다, 이런 말 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헌신하고 겸손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 뭐 일을 잘 이루고 남을 해코지를 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그리고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만화에 인기 있는 게 뭐냐 하고 좀 알아봤더니 뭐가 인기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갑자기 17살로 돌아간다든지, 내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환생을 해.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어디로 환생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만화가 하나의 그 챕터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해설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그거를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17살로 갑자기 신 돌아가면 어쩔까? 제일 아쉬운 게 광선이와 주희와 다희를 만날 수가 없겠다. 또 아내도 만나는 거. 그게 유행이에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나와요. 환생하고 17살이 된다든지 뭐 미래로 간다든지 과거로 간다든지 갑자기 또 막 조선시대로 가서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할 때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뜻은 우리가 살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언제다? 현재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언제? 오늘이라는 시간에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문화가 컬처잖아요. 이게 경작에서 나온 말이에요. 문화 명령이라는 것을 언제 주셨다? 오늘 이곳을 경작하도록 하셨다. 타락 전에 문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합니다. 문화죠. 공부합니다. 문화죠. 집을 짓습니다. 문화죠. 춤을 춥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글을 씁니다. 다 컬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문화 명령을 받아서 오늘 이곳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이 뭐예요? 저 죽어서나 또 환생해서 현실을 피하게 하는 것들은 이 문화 명령에 반하는 것. 오늘 도성을 살아가는 오늘 공부를 안 하고 하기 싫은 공부 오늘 문화를 개척해 나가고 오늘 문화를 이 땅에서 실현해 가라고 주님께서는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어요. 천국에서 문화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문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에서 처음 받은 명령은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다스려라 그러지만 2장으로 넘어와서 좀 더 우아하고 문화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서 땅을 경작하라, 컬처, 문화를 일구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세지면이 아니에요. 어떤 가정법이 아니라 오늘 주신 그 자리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문화를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화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화하는 것, 그것이 문화 명령이에요. 그림을 그림으로, 또 즐거워함으로, 웃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화할 특권과 의무를 받았어요. 타락 전에. 그냥 뭐 옷 벗고 뭐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이루어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명령을 내린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심어놓고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게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말에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나. 자, 문화가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화해야 되는데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우리가 문화를 일구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부는 열심히 하나 실력이 생기지가 않고, 취직을 위해 공부를 하나 떨어지고, 수학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늘지도 않고, 영어를 공부해도 늘지 않고, 일을 해도 고생만 하고 허리만 아프고 돈은 안 벌리고 벌수록 더 가난해지고, 이런 게 뭐예요? 문화적 파괴 현상입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문화는요, 타락했어도 뭐 자유, 평화, 아름다움을 위해서 문화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김일성이 쳐들어올 때 뭐라고 하고 쳐들어온지 아세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쳐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자유와 평화로 왔나요? 우리 모든 박학순 집사님도 그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청암마을에서. 자유와 평화의 이름으로 온 공산당들이 사람을 막 죽였단 말이에요. 어찌 그뿐입니까? 일본이 우리 조선을 쳐들어올 때,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뭐라고 전했습니까? 동북아시아의 뭐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히틀러가 전 유럽을 쓸었을 때 뭐 한 줄 아세요? 뭔 이름으로 한 줄 아세요? 평화입니다.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은요, 문화는 비록 자유와 평화를 외치지만 파괴돼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결국 깨어지고 망가지고 죽고 희생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모두 다 공부를 왜 합니까? 더 지식을 쌓고 인격을 쌓고 성숙한 존재로 나가려고 공부를 하지만 안 돼요.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요? 난 공부가 너무 재밌어. 없어요. 방학한다면 다 좋아해요. 교수님도 좋아하더라고요. 방학한다. 코로나도 약간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안하네. 손 맡기만. 그게 인간입니다. 문화의 명령을 즐거워하면서 하기보다는 괴로워하면서, 그러나 또 목표를 세우고 가지만 또 그것이 엉겅퀴가 나서 망가지게 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 세상 일인데, 그게 타락의 결과인데, 타락이 왜 왔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 심어놓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왜 그런 시험거리를 줘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됐을 것을 왜 그렇게 됐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의문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먹을 것은 사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 시험거리가 되죠. 먹을 것은 좋은 겁니다. 힘은 좋은 겁니다. 다스리는 건 좋은 건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을 주었다. 그 시험거리가 됩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선언입니다. 뭐예요? 중력이라는 선언이죠. 다스림, 힘, 뭐예요? 지구에 중력을 주고서 자기장이 다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태양열 폭풍이 몰려와도 이 자기장이 없으면요, 지구는 다 우리가 전자레인지, 아시죠? 전자레인지에 땅콩을 넣어서 돌리면 그 속에 있던 뭐든 다 익어버리잖아요. 우리 그 지구에 중력이 없으면 태양열이 전자레인지처럼 와갖고 우리는 다 통닭이 돼요. 그래서 지구의 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중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도 하고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내가 왕이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깃발을 꽂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항해합니다. 왜 우리는 물에서만 살아야 되나요? 그래 물 밖에 살아봐라. 푹 뛰쳐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 부자유입니다 라고 외칠 수가 없어요. 물이라는 한계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새가 둥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우 억울합니다. 나는 자유로움을 원하는데 이 둥지 속에 나를 왜 둡니까? 한계를 정해야만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한계, 이 한계 구속 너무 싫다. 어느 남자가 그래요. 결혼하지 마. 아유 그때가 죽음 시작이야. 막 너무 부러워. 결혼 안 한 남자들. 야, 네가 최고다. 네 마음대로 놀 수 있잖아. 뭐라고 구속돼 결혼하지 마 그럽니다. 그런데요, 결혼이라는 구속과 한계 속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한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막 자유롭게 산다면 중독돼서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죠. 한계를 정해놔야만 그 속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시고 다스린다. 이 속에서 네가 행복해. 사람이 지구에서 행복하지 우주로 나가서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죽어요. 그래서 우주와 같은 지구와 같은 환경을 중력도 공기도 이렇게 해줘야만이 우주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돼요.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다스리겠다는 선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책임을 주신 것. 자유의지를 주셔서 먹을 자유, 먹지 않을 자유, 책임의 존재를 사람을 주셨다. 로봇이나 기계나 이 꽃은요, 여기 그냥 서 있으면 돼. 얘는 뭘 선악간에 뭐 판단을 내릴 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공부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 꽃이 누구 책임이에요? 이 사람이 갖다 놓은 책임이지 얘는 책임이 없죠. 그러나 사람만이 책임 있는 존재, 사랑하는 책임, 성숙할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다. 성숙의 실체여 책임의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은 어느 편에 선다가 아니에요. 선과 악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을 살려면 선한 것이 뭔지 악한 것이 뭔지 잘 알아야 더 좋겠으니까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생각할 때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문화를 잘 수행하려면 선도 악을 알아야 잘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 말. 이것은 사랑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살아라는 명령인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선악을 알지 말라고 했을까? 그 책임을 받아들일 때 그냥 전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성경의 그 예를 몇 가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반이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이 가나안 여자가 아닌 그 동족에게서 믿는 사람에게서 신부를 구하려고 엘리에셀을 보내요. 그럼 엘리에셀이 이렇게 쭉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이제 이렇게 이삭의 부인으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반과 부두엘이, 나반은 리브가의 오빠고 부두엘은 아버지인데
이 일의 가부를 선악간에 말할 수가 없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하며 책임을 온전히 받아 실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또 한 번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면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 도망을 쳐서 바다라면서 도망쳐서 아버지로 갈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7일 길을 가서 추적해가지고 야곱이 도망갔으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 대하여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고 말씀하세요. 그런 이제 그걸 통해서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구분짓는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고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다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더 똑똑해지는 것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책임으로서의 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1장 창세기 29절 너에게 행할 능력이 내 손에 있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자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의 주권과 한계를 거기다 딱 정해놨어요. 왜 꼭 결혼해야 돼요? 왜 지구에서만 살아야 돼요? 이러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지지 말고 온전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받아들여라. 리브가를 가부를 묻는다. 그게 선악이거든요.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리브가가 결혼하고 말고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선도 악도 판단하지 않겠다. 그냥 드리겠다. 가라. 너를 죽일 힘은 내게 있지만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장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마태복음 18장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 못 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어떠한 자다? 큰 자다. 어린아이가 선과 악에 대해서 구분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요. 부모님 그냥 받아들여요. 부모님께서 주는 젖을 엄마가 주는 젖을 그냥 받아들여요. 선악간에 판단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독약을 줄까 진짜 젖을 줄까 고민해가지고 머리 굴려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고 네가 선악간에 분별하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화를 이루어 살아라. 그 말이에요. 누가 더 힘세냐? 누가 더 오르냐? 내가 더 세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대통령 될 거니까 내가 불고 너 힘셌을 때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힘의 원리를 하지 말고 사랑의 원리로서 받아들여 그것 성숙한 자로서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선악간에 구분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로마서 여러분 8장 38절이죠.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기서 사망 생명 선과 악 죽음 삶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에덴 동산과 천국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는 사랑의 원리로서 지배되는 것이지 네 머리의 지식과 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망도 생명도 뛰어넘는 것이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선과 악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한계 내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부부가 사랑이라는 한계 내에서, 정절이라는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그 밖에서 아유 그래 당신도 두고 애인도 두고 살고서 그걸 뭐라고 해요? 음부라고 하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행복하지 않아요. 자유로운 거야 아니에요. 뭐예요? 뭐 중독이라고 하죠. 중독.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원리는요,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 부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세, 내가 더 잘 봐. 그럼 그 말 들어야죠. 세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요. 네가 세력이 세냐 네가 세력이 세냐, 네가 더 많이 모이냐 내가 더 많이 모이냐, 네가 힘이 좋냐 네가 더 믿음이 좋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는 사랑 안에서의 책임, 낮아짐, 섬김, 그것을 하는 것이 천국이지, 옳고 그러고 네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잘났고 네가 더 많이 먹었고 내가 더 직책이 높고 네가 더 똑똑하고 네가 출신이 좋고 이걸 따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그거 하려고 난리치지 마라. 네가 어디 출신이에요, 돈이 얼마예요, 무슨 대학 나왔어요, 뭐 그냥 그 키가 몇 센치예요, 뭐가 어때요, 뭐가 뭐 많아요, 이런 거 따지고 선악간에 구분하고 구별하는 역사,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보다 천국이다. 그것은, 그 한계는 벗어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부부의 한계를 벗어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죠. 자유의 한계를, 물이라는 한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은, 우리 기독교하고 거기가 뭐예요? 무당은 힘의 논리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하잖아요. 이 무당에게 가서 나를 위해 구태주세요. 애군이 있기대로 복채 내놔 1억. 근데 그 용한 무당이 옆집 목사가 가갖고 나는 복채 2억 주겠어 그랬더니 나를 배신하고 2억 준 목사한테 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표현이요, 경쟁이라는 표현이요, 진화라는 표현입니다. 모두 다 경쟁력을 따집니다. 한계, 사랑의 한계를 벗어나서 헐헐 날아다니면서 서로 죽고 죽이며 자유라는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자기 중심성이다. 그래서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나면은요, 사랑의 책임을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이타적인 책임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단절이요, 죽음이, 고립이, 그것이 사랑 못한 자들의 특징,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 지옥이 어디냐? 단절의 곳입니다. 이것도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도 교제하고 오직 나만 두려움과 떨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모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단절된 우리에게 평화.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위하고 아래를 쫙 연결시키죠. 사랑의 책. 여호와로 말미암았습니다. 인간의 선악의 구분을 떠나 내 죄를 따라 내 행위를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쫙 연결되어 있죠.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잘났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저 사람은 날 세련니까 나랑 맞으니까, 내 성격이 맞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주의 다스림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평화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이 에덴 동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강물이 쫙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에덴 동산도 강물이 있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은 그것이 새 천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새롭게 주어진 것이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선악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그가 또 출신이 있습니다. 자기 공로가 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여러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그 열매가 아니라 사람의 책임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천국을 회복하고 천국을 전하는 왕으로서의 책임, 선지자로서의 전함의 책임, 제사장으로서의 자비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짓지 마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똑똑한 자보다 사랑의 책임으로서 주의 천국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사